1937년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철도다리의 관리인인 잔 그리피스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8살 먹은 아들 그레그와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여유 시간, 아빠와 아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갑자기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길로 기차가 오가고 배도 오가는 그 다리 관리인이었습니다. 철도 관리인이죠. 그런데 갑자기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400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 특급 열차였습니다. 그는 관제탑으로 뛰어가서 다리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의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런데 아들 그레그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가 톱니바퀴에 물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습니다. 다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특급 열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리피스는 아들을 구할 건가, 400명의 승객을 구할 건가, 기로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어찌할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곧 눈을 감고 그의 오른손을 들고 스위치를 잡아당겼습니다. 저 올라갔던 그 다리를 정상적으로 내려서 레일이 연결되게 하는 그 스위치를 올린 것입니다. 조금 후에 열차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본래 그 궤도를 따라서 손살같이 기차는 달려갔습니다. 잔 그리피스가 그 뒷일을 너무 잘하니까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무심한 기차를 바라봅니다. 열차의 창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한 사업가가 무심코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숙녀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차창 밖으로 어느 아이들은 가늘고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떠먹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열차를 향해서 고함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그래도 아무 관심도 없단 말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아무 관심도 없구나.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열차는 으르렁거리며 질주해 갔고, 아버지 잔 그리피스의 고함 소리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차 소리에 묻히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여행을 계속할 뿐이었고, 여러분,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한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신앙적으로 문제 많았던 바리새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자신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충분히 들어가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거죠. 이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유명한 본문의 비유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초청은 고마운데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은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사업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 등 더 중요하게 여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초청받은 사람들의 변명을 종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주인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주인님이 마음에 두셨던 초청받은 사람들 가서 얘기했더니 전부 다 이분은 이 사람 이 이유가 있고 저분은 저 이유가 있어서 아무도 못 넣는답니다. 그러니 주인이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어서 가난한 자들, 신체 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원래 잔치에 초청의 명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지만 잔치 자리가 아직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세 번째로 종들을 보내면서 길가와 산울타리가로 가서 강고라에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비유의 얘기의 마지막 부분쯤 되는 거죠. 이 비유에는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비유가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까?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다 떠오를 정도로 익숙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일은 참 복된 일인데 나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의 원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 중요한 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심정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주인께서 왜 잔치를 베푸셨는지 그 중심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초청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주인집에 누가 와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긴박성을 알고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은혜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초대에 못 응하겠습니다. 등등등등 다들 이유가 있어서 소중한 초청을 받았지만 못 가겠다고 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거절당하셨다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거절받으신 것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잔치자리에 참석시키는 것을 접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는 이들이면 꼭 되겠다 싶었는데 마음 상태가 아닌 거죠.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마음으로는 우리는 다 천국 갈걸?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초청 대상들을 접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인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에 시내와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람 대접 받지도 못하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잔치가 곧 끝나게 됨, 즉 구원의 긴박성을 말합니다. 주님에게는 이런 긴박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나 유능한 가문들을 청하였으나 그들은 다 각기 자기 일에 바빠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 사람 노릇도 못하는 자들, 어찌 보면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청되어 왔어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또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죠. 성 안에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을 안에 살지 못해. 쉽게 표현하면 적어도 마을은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있는 곳이, 성은 더더욱 그렇죠. 적어도 마을 안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성 안에도 들지 못하고 저 멀리 외곽에서 그저 근근히 목숨만 연명하고 있던 그 불쌍한 사람들, 완전히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 밖에 버려져 있던 사람들을 초청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잔치에 당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하나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청하는 방법이 뭘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청하는 방법. 첫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잔치에 초청할 때에 어떻게 초청하여야 할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자랑을 하며 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유독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한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학교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친구 자랑하고, 또 미모를 자랑하고, 건강도 자랑하고, 자기 장기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랑거리 많죠. 그렇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사랑의 역사와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는 너무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인색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거리가 없어, 자랑하려고 생각하니 창피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 그 귀한 주님의 복음을 내가 자랑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5월 28일 주일을 가족 초청주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베푼 잔치에 사람들을 관건하여 초대하라는 말씀의 명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와 복음을 자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청의 방법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자,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초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혹은 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권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만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삶이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래 참으며 강권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의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그 모든 언행 심사가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 주인이 정말 원하는 마음은 이웃 사람들이 막 배고파서 고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종된 청지기가 필요한 때로 양식을 잘 나눠줘서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 어렵지 않게 해주는 거. 주인이 진짜 원하는 마음. 그걸 잘하면 복 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 복받고 칭찬받는 종이 된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양식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일도 당시 상황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그것을 정말 원하셨어요. 종을 세울 때 그 일 잘하면 너무 잘했구나, 어찌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더 잘 알았느냐,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해줬는데도 종이 알아서 잘 처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일은 양식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파함으로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에 쉽게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주님을 좀 만나게 해보려고 해도 내 가족도 잘 안 돼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노라고 외치셔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만 하기 일쑤입니다. 무심코 생각하고 자기의 갈 길들을, 자기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긴박한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긴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주님의 복음을 자랑할 만하십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붙드시고 그렇게 힘있게 가서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